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나지 않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명을 받은 우리도 역시 사람인지라 더위도 타고 졸음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끝까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은 한편으로는 강한 의욕을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록 거룩한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주저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이, 말씀 연구는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이런 거룩한 부담을 잔뜩 쥐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업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심리적인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반장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반장이 몇 명 되지 않는 한 반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 떠들면 조용히 해라 하면 절대 떠들지 않는 친구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조용히 해라 하면 니 뭔데? 이러면서 또 떠들고 계속해서 떠듭니다. 이렇게 한 반을 주장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나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합니다. 심지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치킨 메뉴를 정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후라이드, 나는 양념, 나는 반반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이내는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고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붙잡는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여호수아가 해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6절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막중히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결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서 방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 그 배의 목적지를 잘 알고 있듯이 지도자는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나안, 새롭지 않은 그 원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인,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동서남북의 지경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3절 말씀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본문을 살피면 원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었다라는 뜻인 나타티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야 할 길이 멀고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것은 너희들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할 것이 멀지만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아직 차지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을 밟는 만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지도자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그 땅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외치는 말씀은 여호수아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명한 모든 가르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를 모시는,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하며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무조건 가라, 정복하라, 그리고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세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케 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통솔력과 그리고 뛰어난 전쟁 전략, 그리고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이 정말 여호수아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정탐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여호수아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여호수아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략할 전략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율법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순종을 통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이 전쟁과 또는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에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돈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하십니다. 노후연금 들었나? 라고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 분이서 한참 동안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은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비실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들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이 손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을 내려놔야 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실 때에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역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에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실패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서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곳을 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군사훈련도 그리고 전쟁을 겪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우신 하나님, 그 끝이 없으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호수아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쉬운 것,
하루 3번, 식사 전에 기도, 그리고 눈 뜨고 잠잘 때 기도, 이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하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부담으로 느끼고 두려워할 때에는, 주저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것들은 충분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현실적인 벽이 있지만 우리는 이 벽을 무너뜨리고 더욱더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뒤에 계시면 무엇을 하든지 힘을 얻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재롱 발표할 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앞에 시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켜져 있는데 멍했는데 아버지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줄줄 외웠거든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큰 일입니다. 부모님만 봐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목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멀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당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또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일으켜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